무상심시 민무법 백천만금난조 악업문경득수지 은혜열의 진실이 나무무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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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련하경 제14알랑행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항상 인육을 행하고 일체를 불쌍히 여기 너희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이경을 연설할지니라. 뒤에 말씀에서 이경을 지니는 잔 집에 있거나 출가했거나 또 보살이 아닌 이에게도 응당 자비심을 할지니 이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며 또 그에 잃게 되느니라. 내가 불도를 얻었어 모든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여 그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할지니라. 비호하며 힘이 센 전륜성왕이 서서 공이 있는 병사에게 상으로 모든 물건을 주되 코끼리와 말과 타는 수레와 몸을 단장하는 장신구와 또 모든 논밭과 사는 집과 마을과 성과 도시와 모든 여복과 가지가지 징이한 보물과 노비와 재물을 주 함께 기뻐하게 하고 용맹하게 무슨 군사가 능히 어려운 하이며 이 상투 속을 풀어헤쳐 바워주선 주는 것과 같이 어래도 어두왕거리한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욕됨을 참는 큰 힘과 지혜의 몸을 창고와 큰 자비로서 법과 같이 세상을 교화하되 일체 사람이 모든 번뇌와 고통을 받고 해탈을 구하고자 모든 마음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런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 입어서 전하고 크나큰 방편으로 이 모든 경을 설하여 이미 중생이 그 힘을 얻는 줄 알고는 나중에야 그를 위하여 법화경을 사랑하니 이 상투를 불어서 밝은 곳에 주는 것과 같으니라. 너무 나나김. 우리 도반들 중에서 우리 선제 예할머니도 이번에 또 참 고생을 하시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참석하셨고, 우리 무진장 거사도 또 수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습니다. 자, 손뼉 한번 치십시오. 어떤 상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법화행자는 그 용기를 잃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남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교 방편이라고 이랬습니다. 방편을 잘 활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편으로서 중생 교화하신다는 뜻입니다. 방편이 없으면 중생 교화가 안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그 자체가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출가하셔가지고 보리순나무 밑에서 유명한 고행을 하시고 불도 이루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 불법을 펴지 않는다면 중생 교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 방편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뜻입니다. 모험연화경 이전에 모든 경전을 갖다가 방편법이라 합니다. 방편법이 지금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 같으면 필요합니다. 방편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처님 계실 때처럼 방편법을 갖다 약 42년간 설하셨는데 42년간 그 방편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만약 이 경에 든다면은 이미 우리는 때가 늦어서 이 법을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다. 말법 시대는 바로 이 법에 바로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가 이 실상법으로 바로 들어야 되는데 근기가 모자라고 인연이 없고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돌고 있는 그런 경우죠. 이번에도 부처님 오신 날 그 조계사에 타 종교 믿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날 난동을 부리고 그게 만약 우리 불교였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타종교 행사에 난동을 부리는 그런 종교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거룩한 부처님 불법을 우리가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참 복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교화할 것인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법 중생들을 갖다 교화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불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쓰신 겁니다. 사실은 오고 감이 없습니다. 자학의 적교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성불에 오미 무량백천만 아성직업이다.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불도에 들게 하노라. 이렇게 해오미 한량없는 급이라고 하시고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불교의 궁극의 진리고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미 무량겁전에 성불을 하시고서 또 무량겁이 다하도록 나는 열반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상 여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보지 못하는가? 상으로서, 모습으로서,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보려 하고 부처님을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우리는 못 볼 뿐입니다. 항상 여기 머문다. 중생 신행 중에 마음 행하는 가운데 열애는 상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책에도 내가 그걸 갖다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파도는 물을 떠나지 않고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물을 떠나지 않고 열애는 중생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머물고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는 상으로서 별라 하고 음성으로 들으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 이미 상쇄하고 있건만은 모습으로서 보려 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이나갖고
무유가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전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있는 성가학이다, 크고 적다, 흑가백이다, 여기는 사바세계다, 혹은 또 극락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소성이 이해하는 불교입니다. 소성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성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례법성, 여러분들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법성은 이미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사적 열반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 생사적 열반인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내가 수행해가지고 자기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정득이라 합니다. 깨달아 정득하고 그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활용함으로 해서 생사가 어젯밤 꿈속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법으로서 모든 생명이 가진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사 문제를 갖다가 단숨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전함 때가 봐요. 그때 시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라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이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장문에서 전부 이 개성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다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개성 부분을 공부를 하고 제14 안락형 부분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일체를 불쌍히 여겨 너희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이경을 연설할지니라. 인욕의 갑옷을 입고 열애방에 들어가 열애옷을 입고 열애자리에 앉아 입을 설하라 그랬습니다. 열애방이란 대자비심이 이것이요, 열애옷이란 인욕을 참는 것이 열애옷이요, 열애자리란 일체법이 공한 것이 열애자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머물면서 이 법을 설하라, 그런 뜻과 같습니다. 항상 인용을 행하고 일체를 불쌍히 여겨 너희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이경을 연설할지니라. 누가 나를 허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같으면 불권하고 칭찬하면 우쭐하고, 이것이 중신심입니다. 인욕은 욕됨을 참는 걸 말하죠. 욕됨을 참는 걸 말하는데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 한방에서 우라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라병은 하가 올라온 것을 머리에서는 억지로 참는다. 참는 것 같으면 이 단중에 그 하가 맺혀버립니다. 맺혀가지고 그 우라병이 됩니다. 항상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 불안하고 이러죠. 참는 자는 참는다는 생각 없이 참아야 됩니다. 어떤 하가 일어날 때 나라는 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진다. 지난번에 내가 그 하두를 삼고 외우라 했습니다. 나라는 상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가 일어났거든요. 나라는 상을 갖다 재어버리는 것 같으면 금방 그 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진다. 너희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이경을 연설할지니라. 왜 부처님께서 이경을 찬탄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시방제불께서 이경으로서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이경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경을 받아진 자를 혼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 당신께서 이 법으로서 성불을 하셨는데 이경을 소하고
혼용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디얼마스에서 이경을 지는 자는 집에 있거나 출가에 있거나 또 모든 보살이 아닌 이에게도 응당 자비심을 낼지니 이들이 이경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면 곧 크게 잃게 되느니라. 그러나 참 이경을 특히 말법 시대에 펴고 또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에 견보탑범에서 육랑구이법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나왔습니다. 급파가 하랄 타는데 마른 풀을 짊어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아니 타면 어렵지 않지만은 내가 멸도한 뒤에 한 사람에게도 이 법을 설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법으로서 인도하고 만약 이 법을 믿지 않는 자가 있거든 다른 법을 펴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편을 갖다가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불도를 해서 모든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여 그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할지니라. 이 방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낮은 법, 적은 법을 설하셔도 방편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이 법으로 인도해야지, 법하게 인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작은 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이 법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 이 법을 다른 법을 설해도 저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이 법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비유하면 힘이 센 전륜 상황이 있어 싸워서 공이 있는 병사에게 상으로 모든 물건을 주되 여기서 힘이 센 전륜성은 부처님이시고 싸워서 공이 있는 병사에게 상으로 모든 물건을 주되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는 것은 이 모범연화경 이전에 다른 경전 방법법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실질적인 물건이 아니고 경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끼리와 말과 다른 수레와 몸을 단장하는 장신구와 또 모든 논밭과 사는 집과 말과 성과 도시와 혹은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보물과 노비와 재물을 주어 한끼 깊이 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모범연화경 이전에 모든 방편법을 두고 이렇게 코끼리, 말, 수레, 장신구, 보물 이런 데다가 지금 비유를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맹하고 구신 군사가 능히 어려운 일을 하면 용맹하고 능히 구신 군사라는 것은 그 무명 번뇌를 갖다 자기 가운데 있는 무명 번뇌를 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능히 어려운 일을 하면 왕이 상투 속에 풀어 해쳐 밝은 구슬 주는 것 같이 여기서 밝은 구슬은 모범연화경입니다. 여의보주죠. 여의보주를 갖다 여기서 밝은 구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열애도 또한 그리하여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욕됨을 참는 큰 힘과 지혜의 보물 창고와 큰 자비로서 법과 같이 세상을 교화하되 일체 사람이 모든 번뇌와 고통을 받고 해탈을 구하고자 모든 마군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런 중생에게 의하여 가지가지 법을 설하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이 모범연화경 이전에 40여 년간 설하신 그 경전을 갖다가 전부 방편법이라 하고 근법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근을 열어서 실상법을 보이시는 것 갖다가 개근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폐근입실해가지고 그 앞에 방편법을 버리고 폐버리고 실상법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오는 것 같으면 나는 건강경도 하고 또 지장경도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가 그동안에 수행해 오던 법을 못 놓치고 법화경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하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어느 선지식은 그런 경우를 보고 양약에다가 물을 타는 것 같다. 번거롭기는 번거롭거든요. 이 모범연화경 한 권에 모든 방편법의 공덕이 전부 녹아있기 때문에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팔만대장경을 수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유에다 물을 타는 것 같다 했습니다. 복잡하죠. 번거롭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자기는 팔량경을 한대요. 팔량경하고 지장경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버려라. 모범연화경 한 권으로서 족하니까 버려라. 만법이 있다 그래도 전부 실상으로 드는 문입니다. 실상을 설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40여 년간 방편을 쓰신 겁니다. 이 법을 들었다면은 그걸 갖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편은 놓아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관세음보살 불러가지고 우리 남편 병도 났고 우리 아들 대학도 좋은 데 대학 가고 뭐 이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배신 못 한다고 이럽니다. 누가 배신하라고 그랬냐? 나무모범연화경 부르고 법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관세음보살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 똑같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공덕이 이 모범연화경에 다 녹아 있거든요. 오히려 관세음보살께서 착하고 착하도다 하고 칭찬한다고 내가 일러주고 그게 왜 저희시 그렇게 자기가 수행하던 것을 지금도 거의 사람들이 못 놓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붙어서 우리는 그걸 갖다 정리를 하고 오로지 모범연화경 한 권으로서 중생성불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걱정 말고 이공에 들어야 됩니다. 크나큰 방편으로 이 모든 경을 설하야 이미 중생들이 그 힘을 얻는 줄 알고는 나중에 그를 위하여 이 법화경에 설하나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하시고자 설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상투를 풀어서 밝은 굿을 주는 것과 같으니라. 예, 여의보주를 갖다 준 우리는 참 여의보주를 구하지 않아도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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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화경 제14안락행품 이 경은 존귀하여 많은 경 가운데 으뜸이라 내가 항상 수호하여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았으나 지금이 바로 이때이므로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노라. 내가 매도한뒤야 불도를 구하는 자가 편안하게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응답 맞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을 친근할지니라. 이 경을 읽는 자는 항상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 병의 고통이 없으면 얼굴빛이 곱고히며 빈궁하고 비천하고 추하고 더러운데 태어나지 않으며 중생이 보기를 즐거이 하되 거룩한 성현을 사모함과 같고 천상의 모든 동자들이 이를 위하여 시중들며 칼과 뭉덩이로 해치지 못하고 또 양이 능히 해치지 못한
알며 만약 사람이 악하게 욕을 하며 입이 꼭 막힐 것이며 모두 두루 다녀도 두루는 먹기는 사자왕과 같으며 지혜의 광명이 해와 같이 비치리라. 나무묘법 연하경. 스님은 이 대목을 독행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하나의 참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스님이 답을 하기를 세속 사람들은 채워서 뭘 준비해가 채워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스님은 비워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무소유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가진 게 적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게 없는 것이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이 뭘 많이 가졌다면은 그 노후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봐도 좋습니다. 이 예승이도 이 도랑을 가꾸고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냥 놔버리고 싶은데 뭘 한 개라도 이 도랑에 또 필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모으기도 하고 주워 놨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진, 글자 그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사람이 먹지도 말아야 되고, 입지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무소유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무소유는 필요한 것, 자기 현재 필요한 것,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갖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 몸을 버릴 때는 그것마저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 세속 사람들은 물질로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아파트를 산다, 땅을 산다, 예금을 한다, 보험을 든다,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법으로서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법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누가 말릴 일이 없고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감이 없고 아무리 베풀어도 다함이 없으며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이 법의 재물입니다. 이 스님은 평소 때도 한 번씩 다짐을 합니다. 굶을 형편이면 굶고 죽을 형편이면 죽으라. 굶을 형편인데 안 굶으려고 억지로 구하거나 억지로 찾거나 죽을 형편인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굶는 형편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죽을 형편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굶는 형편이면 굶고 죽을 형편이면 죽으라 이게 말이 쉬운 것이 아니고 행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다른 뜻으로서는 세상 파도와 맞서지 않고 세상 파도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역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고통이 오는 그 경우를 말하죠.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수행자들은 역경이나 순경이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보는 것 같으면 역경이든 순경이든 간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경도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금생의 노후를 준비한답시고 물질에 매달리는 것은 한 끼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바둥거린 것 같고, 이 법화를 받아 지니고 마음을 닦아 성공공덕을 쌓는 것은 만급의 식량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경했습니다만도 율법연하게 수행함을 해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안락하고 행복한다고 해서 있습니다. 빙하고 비치는데 초하고 더러운데 태어나지 않고 중생의 포기를 주게 하는 그런 곳에 몸을 받고 성인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것을 건발품에서 그런 데문이 나옵니다. 법화경을 받아지는 자는 현생에 안락하고 안온하고 후생에 선처의 날이라. 이런 경우가 이 경전에 수두룩이 나옵니다. 눈을 보는 대상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한다면 이거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법화 행자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은 때가 되면 내게서 떠나갑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은 누가 앗아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노를 준비한답시고 재물을 싸고 뭘 준비해도 이 눈으로 보는 대상들은 전부 중간에 생긴 것입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고 중간에 생긴 것은 때가 되면 내게서 떠나갑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속도 심지어 이 몸까지 중간에 생긴 것입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때가 되면 내게서 떠나갑니다. 이를 그때 떠나가려고 할 때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아 얻은 성경공덕은 누가 앗아갈 수도 없고 파괴될 수 없고 그야말로 나의 순수한 성경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법화 행자들은 노후 준비가 어떤 재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아가지고 법화경으로서 성경공덕을 쌓은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닌가. 노후, 지금 이 몸으로서 노후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몸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서 받고 노는 업이 있습니다.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성경공덕을 쌓는 것 같으면은 좋은 선업을 받고 놀 것이고, 악업을 쌓는 것 같으면 그 악업을 지니고 놉니다. 그런데 그 성경공덕을 쌓은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자기 부모로부터서 받고 놓은 그 선업을 갖다가 얼마든지 증량할 수도 있고, 잘못 사는 것 같으면 또한 악업을 증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노후 준비가 바로 이 성경공덕이고 부처님 말씀을 받으니 수행하는 그 자체가 성경공덕이 됩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완전히 내 자신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공 공덕이 노후 준비입니다. 꼭 어떤 재물로서, 물질로서 노후 준비한다.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한 일부, 그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한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100년을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띠끌어가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노후 준비는 곧 성건 공덕을 따는 일임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가 사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우는 것이 곧 노후 준비, 다음 생 또 준비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그 공덕은 시방 허공과 같았습니다. 시방 허공과 같아가지고 부처님께서도 그 공덕을 헤아릴 길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그야말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확실한 노후 준비가 됩니다. 다음 생 준비가 됩니다. 건강한 심심을 유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통제하고 갖고 오면 덕향을 우리가 두루 나눠주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스님은 그 노후 준비에 대한 그 참 정리를 갖다 하면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예, 긴장합니다. 이 경을 존귀하여 많은 경 가운데 어떠미라 내가 항상 수하여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았으나 지금이 바로 이때이므로 너희를 예였으라노라. 부처님께서 그 법사품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있음에도 부처님께서 내가 있음에도 원망과 질시가 많고 해방이 따르는데 한참일도 안 되라. 한참일도 안 되라. 그러니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수양하고 펴는 자는 단단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해방과 질시가 있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주저앉거나 돌아가거나 아니고 이 법으로서 정면 돌파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인욕에 갑옷을 입고 해야 돼요. 인욕에 갑옷을 입고. 신명을 이룰지라도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서 이 법을 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불도를 구하는 자가 편안하게 이 경을 연설하고자 하면 응당 마땅히 이와 같이 네 가지 법에 칭언을 할지니라. 네 가지 법을 칭언하잖아. 네 가지 법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제일 먼저 신을 몸단속입니다. 몸을 가지고 여런 악업을 갖다 막 짓죠. 살생하고 음란한 행을 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그것뿐만 아니고 악업에 종사한 자를 만나지 말고 국왕과 대신도 왕자도 만나지 말고 항상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이경을 닦고 수행하라는 이런 몸의 단속의 첫째고 두 번째는 입 단속입니다. 입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악업을 짓죠.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또 삿대말하고 거짓말하고 법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입 단속을 하라.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을 정갈하게 닦아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해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성은 안락이라 해가지고 성을 쓴다. 내가 이 법으로서 수행하고 중생을 지도한다. 중생을 갖다 건진다는 그런 서운을 씌워야 됩니다. 서운한. 그래서 그걸 갖다 신구이 세 가지죠. 마음과 입과 몸과 마음과 입과 마음과 그리고 서운안락 이래가지고 신안락, 구안락,
심안락, 서운안락, 이 네 가지 법을 갖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당마땅히 이와 같이 네 가지 법을 칭언할지니라. 네 가지 법을 세우라. 이 영을 잃는 자는 항상 근심과 번뇌가 없고 병의 고통이 없으면 얼굴빛이 곱고 희며 빈궁하고 비천하고 추하고 더러운 데 태어나지 않으며 중생이 보기를 즐거이 하되 거룩한 성현을 사모한 것 같고, 이 대목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후, 이 법화행자는 노후 준비가 이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노후 준비가 되고 다음 생 준비가 되고 그런 겁니다. 꼭 재물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게는 그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닦는 이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상의 모든 동자들이 이를 위하여 시중들며 칼과 뭉덩이를 해치지 못하고 독약이 능히 해치지 못하며 만약 사람이 악하게 욕을 하면 입이 곧 막힐 것이며 두루 다녀도 두루 먹기는 사자원과 같으면 지혜의 검이 해와 같이 비치리라.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서로시 이경의 단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의 감명이 해와 같이 비치리라 했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사람이 반반해지고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가 일어나는데 내가 어떤 환경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본이 있어버립니다. 이래서 곳곳마다 생활하면서 그 지혜의 감명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읽고 줬습니다. 이렇게 같이 독행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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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14알라행품 혹은 꿈속에서도 다만 묘한 일만 보되 모든 열애께서 사자자에 앉으세야 모든 비구 대중에 둘러서야 설과바심을 보며 또 항아모래 같은 수의 용가신과 아수라 무리들이 공경하고 합장함을 보며 자기 몸이 슬퍼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리라. 또 모든 부처님의 몸의 형상이 금빛이라 한량없는 강명을 용하 일체를 비추시고 맑고 깨끗한 음성을 모든 법을 연설하심을 보며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의없는 법을 설하시는데 자기 몸이 그 가운데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함을 보며 법을 듣고 하니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니를 얻어 불태지를 정도하니 부처님께서 그 마음 불도에 깊이 들어가 스을 하시고 곧 수익을 주시어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 너희들 산남자야 마땅히 오는 세상에서 한량없는 지혜의 부처님의 도를 얻을 것이며 국토는 엄정하여 넓고 거섭이할 데 없으며 또한 사부대중에서 합장하고 법을 나르리라. 나무 마법연하경. 이걸 수행하는 것 하면은 이 스님 경우입니다만 꿈이 없어졌습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낮에 생각이 많다는 뜻이 낮에 생각이 꿈으로 이어지거든요. 꿈은 안 꾸는 것이 제일 상책인데 꿈을 꾸도 신령한 꿈을 꿔야 됩니다. 막 잡된 꿈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평소 때 시끄럽다는 경우입니다. 혹은 꿈속에서 다만 묘한 일만 보되 이 스님은 그 공부 한참 할 때
부처님께서 이 스님의 위치를, 공부 위치를 갖다 알려주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왔구나, 어느 위치에 왔구나, 이걸 갖다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아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어느 위치에 왔구나, 어느 위치에. 꿈을 꾸더라도 이런 신령하고 참 영롱한 그런 또 꿈을 꾸고 막 그렇습니다. 잡된 꿈, 막 어지러운 꿈은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혹은 꿈속에서 다만 묘한 일만 보되 모든 여력에서 사자리에 앉으시어 모든 비구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보며 또 하나모래 같은 수의 용과 신과 아수라 무리들이 공경하고 합장함을 보며 자기 몸이 설법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리라. 예, 이러한 신령한 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예 하나만 그 꿈에서 본 그 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꿈을 꾸는데 보리가 밭에서 파릇파릇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보리가 다 망가져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보는 것 같으면 보리가 좀 자라가지고 발목을 덮을 정도로 자랐는데 또 보는 것 같으면 사라지고 그 일진일퇴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저 보리가 왜 저리 망가진가? 그것은 그때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 법에 대한 심심이 돈독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그 보리는 우리가 먹는 보리가 아니고 깨달으는 보리인데 실제로 먹는 보리로 보인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보니까 한 몇 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리가 내 무릎만큼 자는 거예요. 아, 제대로 이제 자라겠구나. 그리고 가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한 10년이나 지났는가 보니까 온 들판에 보리가 그렇게 익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보리를 이제 수확해가지고 사람들이 갈라주면 되겠구나. 그래 꿈을 깼습니다. 보리가 누렇게 익어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 보리가 바로 깨달음의 보리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 방거사라는 그 거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부자였고 이 법에 해맑은 그런 참 법의 상식을 가지고 있고 온 식구들이 법을 깨닫고 수행하는 그런 경우였다 합니다. 그 방거사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한소식을 했는데 한소식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참 불법이 어렵다 이래. 몇 년을 갈고 닦는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한소식 얘기하는 게 참 어렵다 이래. 그 방거사 마누라가 당신이 이제 한소식 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래 몇 년 있다가 또 한소식 깨달았는데 이 방거사 마누라가 하는 말이 불법이 참 어렵고 또 쉽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거사 딸이 아버지 엄마가 이제 한소식 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래가 머지않아서 한소식 했는데 불법이 참 쉽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다 근기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고 쉬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거사 딸내미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부자가 하니까 그 곡식 수확철이 되는 것 같으면은 막 스님들이 탁발로 와가지고 곡식을 다녀요. 어느 날 여름에 보리를 수확 한참 하고 있을 그때인데 어떤 스님 와가지고 보리를 좀 얻으러 왔습니다. 방거사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듣고는 스님 보리는 어떡하고요? 보리 얻어 다닙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보리 얻는 것도 잊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 스님이 보리 얻으러 와가지고. 실제 보리, 식량 보리를 얻으러 왔는데 아니 스님 보리는 어떡하고 보리를 얻어 다닙니까? 이 생각이에요. 깨달으면 스님 가운데 있는데 왜 밖에 얻으러 다니냐 이런 뜻이죠. 그
어린 딸내미한테 그 말 듣고는 그 자세 깨달고 도망을 가면서 보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보리는 그 꿈속에서 보는 보리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속 남은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만큼 하고 재무봉창 좀 하고 다른 우리 불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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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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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불하십시오.